이 사도 바울의 이제 3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2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차 선교 여행을 마치면서 그가 이 가이사랴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또 자기의 모교회인 그 안디옥, 수리아의 안디옥을 방문을 한 다음에 다시 3차 선교 여행을 23절에 떠나게 되는 거죠. 얼마 있다가 떠나. 이게 3차 선교 여행의 시작이에요.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는 다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시리아, 거기에 수리아 안디옥이죠. 그쪽을 통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바로 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가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서쪽으로 쭉 가면 어디가 나오냐 하면 바로 이 에베소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에베소라는 관문이 사실은 여기서 이제 에베소 항구에서 그리스로 넘어가기도 하고 마게도냐로 넘어가기도 되고 결국 이제 이쪽에서 거쳐서 다 이탈리아까지도 가게 되는 그러한 항구죠. 사실은 2차 선교여행 마무리 때 에베소에 잠깐 들린 적이 있어요.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 말한 것처럼 가이사랴와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내려갔었죠. 그게 18장 21절에 보면 작별에 이르되 만약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에베소에 올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그 약속대로 에베소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도 사실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터키의 서쪽에 이제 고린도나 그리스 쪽으로 가고 이탈리아로 가는 항구다 보니까 물질적으로 굉장히 번영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1세기, 2세기 에베소의 상황을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썼어요. 에베소 거리를 걷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물질적 번영의 찬란한 상징물들을 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바로 최근에 시장 입구에 세워진 셀수스 도서관, 그리고 황제 치하에서 추진된 커다란 신전을 비롯한 여러 건축 사업들, 로마식으로 개축하고 있는 거대한 원형극장, 또 신축 베디우스 체육관과 공중 목욕탕들, 그 밖에 윤택한 도시 생활을 상징하는 여러 문화 시설과 건물들을 보았을 것이다. 그리고 18m에 이르는 기둥이 127개나 질비한 웅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전 건물도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그는 광장에서 플라톤 학파의 형이상학과 스토아 학파의 윤리학, 아리스토텔레스의 과학과 같은 당시에 유행하고 있던 철학들에 대해서 사람들과 나누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상으로 쓴 것이지만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죠. 그 당시에 얼마나 커다란 건물들이 많았을까. 그리고 놀라운 건축물들, 그리고 또 수사학과 철학은 또 얼마나 발전했을까.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하기 전에 아볼로라는 인물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게 18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거죠. 이 아볼로라고 나오지만 원래 이름은 아폴로니우스, 바로 이 태양신인 아폴로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유대인이지만 완전히 로마 문명 속에서 자라고 양육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4절에 보면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 언변에 좋다는 게 그냥 말을 잘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수사학, 철학, 이런 거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그 당시에 말 잘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려면 그 수사학에 아주 능통한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유명한 사람들의 말도 잘 인용하고 그 전형적인 화법에 따라서 말을 또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에서 이렇게 말을 전하는 게 굉장히 사람들한테 어필하는 거죠. 저 사람 말 잘한다. 저 사람 뭔가 재주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전하고 있을 때 이제 바울의 동력자인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서 그가 이제 알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오늘 25절이에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따름이라. 그러니까 그가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긴 하지만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 읽었지만 이 아볼로만 이런 게 아니죠. 바울도 나중에 에베소에 도착하니까 또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19장 2절에서 3절이에요.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는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러면서 이 12명쯤 되는 사람들이 바울로부터 안수를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받고 그러면서 방언과 예언이 터지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결국 뭘 대조시키고 있냐면 요한의 세례와 예수의 세례, 예수님의 세례가 지금 대조되어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먼저 요한의 세례가 뭘까? 우리가 복음서의 초반에 보면 세례 요한이 등장하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 등장합니다. 그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 약대 털옷을 입고 그러면서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를 연상시키는 모습으로 광야에서 선언을 해요. 메시지는 간단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그 이하를 보게 되면 그 메시지와 함께 회개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그 당시의 종교 시스템을 완전히 부패하다고 몰아붙이는 세례 요한의 모습이 나타나요.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9절.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 다른 복음서에 따르면 이 말을 들었던 이들이 주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사회 질서가 붕괴됐죠. 사실은 가난한 이들에 대한 긍휼도 없어지고 또 성전은 부패했고 종교 지도자들은 위선을 떨고 있고 그러면서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심판 대상이 된다라고 질타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다른 그 종교 지도자들은 다 돈을 받았잖아요. 또 섬김을 받고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높은 자리에 앉고 가르침을 주면서 대가를 받고 그거에 비해서 세례 요한은 구약의 예언자의 전통을 따른 거예요. 누구한테 돈을 받은 적도 없고 분명하게 회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 하면서 그들에게 세례를 준 거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뭘 표상하는 인물이냐면 구약의 예언자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구약의 예언자의 심판의 메시지가 바로 지금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합당한 메시지다라고 동의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은 지금 상황이 좋잖아요. 지금이 뭐 회개하고 멸망의 때라고 생각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그 시스템에 유지되도록 와서 제때 와서 제사 지내고 제때 와서 뭘 지키고 그러면 된다라는 종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은 병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간단하게 말하면 유대교 안에서의 개혁파였던 거예요. 개혁파. 그러니까 예언자나 구약의 선지자와 같은 맥락에서 세례 요한을 이해하던 사람들은 예수님도 같은 선상에서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구별을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례 요한이 한 이야기를 풀어줘요. 오늘 4절, 19장 4절, 5절 보면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이 이야기가 실제로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했죠.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나중에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물로 세례 받았지만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니까 안수를 해주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과 예언을 했다라는 게 오늘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회개를 이야기했다면 예수님의 세례는 결국 회개뿐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생동력 있는 그 삶을 바로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세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 본문의 내용의 어떤 요약이고, 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지금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라는 말이 사도행전을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주의 이름 이런 표현이 사도행전에만 32번이나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중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유대인과 헬라인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이 사도행전의 핵심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주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늘 뭘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한다, 기도한다, 찬양한다, 선언한다, 치유한다, 세례를 받는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고 바로 예수님과 자신을 성령의 매는 띠로 하나로 묶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좀 너무 추상적일 수 있는데, 이 사도행전에서 결국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고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건 결국 예수님과 공동 운명체가 된다라는 걸 의미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한다라는 거. 그래서 특히 세례는 뭘 얘기하냐 하면 그냥 내가 예수님으로 구원받고 천국 갈지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성령의 매는 띠로 하나로 묶인다라는 게 세례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다는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운명체로 합하여 묶어지는 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실제로 고고학자들이 그 초대교회에 세례받는 장소를 발굴해 보니까 그 세례받는 곳이 다 침례였죠. 그 당시에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 계단이 있었어요. 한 3계단 정도가 있어서 계단 3칸을 내려가면 이제 중앙으로 들어가죠. 그럼 중앙은 또 깊어진 곳이죠. 그곳에서 물에 3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맞은편 계단으로 3계단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세례의 절차였다라는 거죠. 그게 왜 세례의 절차였냐면 바로 무덤으로 내려가서 죽고 무덤에서 다시 일어난다라는 걸 상징하는 게 세례였다라는 겁니다. 그 학자의 글을 직접 읽어드리죠. 물에 3번 잠기는 이유는 세례를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받기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예수님께서 무덤에 3일 동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들이 그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중에 그 지도자인 교부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 선생이시며 인도자이신 주님처럼 우리가 진짜로 땅에 매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땅과 유사한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3번 물에 잠김으로써 구세주에게 3일 만에 발생한 부활의 은총을 우리도 그렇게 경험합니다. 그리고 세례받기 이전에 자연인이었던 우리는 육의 사람이고 무덤으로 걸어 내려가는 사람이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고 온갖 악덕을 지닌 사람이고 죽음을 내포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3번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걸어 올라가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관을 쓴 사람이며 부활하여 무덤으로부터 걸어 올라가는 사람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며 성령의 덕목을 지닌 사람이고 생명을 지닌 사람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한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는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세례를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데 초대교회의 세례의 모습과 또 로마서나 이런 바울의 서신에 나타나는 세례는 그냥 세례가 아니라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공동 운명체로 묶이는 게 세례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행한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내가 성령으로 매는 띠로 하나 되어 살아간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현대에도 이런 일이 있죠. 2011년 10월 달에 모로코에 사는 한 젊은이가 가족들 앞에서 자신이 난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혔어요. 그런데 그가 교회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폭도의 습격을 받습니다. 수차례나 칼에 찔려서 거의 사망 단계에 이르렀어요. 근데 나중에 간신히 살아나서 알고 보니까 누가 그걸 사주했냐면 그의 가족들이 그를 칼로 찔러 죽이라고 시킨 거예요. 그가 미국에 망명을 신청을 했고 미국 정부는 이민을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족들이 이렇게 말했대요. 너는 우리에게 죽은 사람과 같다. 우리는 네가 우리에게 죽은 자가 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다. 왜냐하면 네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아는 과거의 너는 죽었다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지금 이런 모습이 초대교회 때 핍박받으면서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가족에서 떨어져 나가고 또 그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순교를 한 거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한다, 세례를 받는다, 그것은 굉장히 결단의 행위이고 사실은 결심의 행위였던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쉽게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전에도 사도행전 11장에서 본 적이 있죠. 11장 25절과 26절을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스도인.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 크리스티아노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원어로. 근데 그 당시에 헤롯 왕을 쫓아다니던 사람들을 헤로디아노스라고 불렀어요. 황제를 따르는 사람들을 카이사이노스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뒤에가 노스 해가지고 그 앞에 그들이 따르는 대상이 들어있던 거예요. 카이사, 헤롯,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들리는 거냐면 그 당시에 헤롯을 추종하는 사람들, 황제를 따르고 추앙하던 사람들, 그런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사회에서 어떤 충성 맹세를 하는 사람들처럼 비춰질 정도로 강력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사회에서 굉장히 튀는 거예요. 분리되고 구별되고. 초대교회 순교자들이 재판을 할 때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황제에 대한 순종의 표시로 그 여러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면, 로마를 지탱해주는 그런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면 살려주겠다라고 이제 순교자들에게 얘기했더니 그들의 대답은 하나였어요. 아니요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고 그리스도께 충성한 사람이고 그리스도와 묶인 사람이다라는 말이에요. 딱 그리스도인이 한마디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죽어버린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또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거,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라는 게 이게 굉장히 무겁고 어렵고 사실은 부담되는 일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항상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합당하도록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무로 성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걸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를 묶는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를 묶는 세례를 받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묶어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죠. 마태복음 3장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의 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바로 이 세례가 우리를 보면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묶이는 거지만 예수님이 받으신 이 세례는 오히려 죄를 뒤집어쓰는 과정이고 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일이었어요. 아니 무슨 인간한테 그렇게 죄도 있고 피조물인 인간한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세례를 받는가? 바로 그분이 낮아지셔서 우리의 자리까지 오셔서 우리와 함께 묶어주시고 같이 살자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해서 세례 받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을까? 아니에요. 내 결단과 내 의지로 어떻게 우리가 바뀌어요? 그러면 그건 복음이 아니죠. 그건 수도가 되는 거고. 그럼 항상 양심에 찔려하고 내 스스로에게 좌절하는 것밖에 남지 않겠죠. 근데 세례가 우리 가운데 놀라운 능력을 갖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낮은 곳까지 내려와 우리와 비참한 곳까지 내려오셔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건 우리와 자신을 묶어주셨다라는 뜻이.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모타로 동등하게 우리와 같이 그 자리에 와서 우리를 묶어주시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눈앞에 이게 하나님을 모른다고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우리를 뭘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일을 하셨을까? 그게 세례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먼저 그 아들을 보내셔 이 바닥에서 우리를 묶어주시는 것. 우리는 그 자리에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세례를 보면서 그곳에서 우리는 또 다른 은혜를 받게 되죠.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이런 이야기 나와요. 세례를 자꾸만 강조하는 이유가 에베소서 4장 4절 5절 보면 6절까지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말은 어렵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여기서 가장 강조되는 말이 뭡니까?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세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할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자녀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까 읽었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들리던 목소리 하늘에서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 이야기가 예수님에게만 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내가 도로 찾은 아들이라 딸이라. 그게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가 제일 먼저 뱉은 말이에요. 너는 종이 아니고 내가 도로 찾은 내 자식이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 받는다라는 이유고 그게 우리에게 부어주는 성령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나 혼자 묶으려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그곳에서 나를 위하여 묶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나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나를 드릴 때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 이끌어 가신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을 보면 네가 뭘 하라고 하지 말고 네가 죽어라. 네가 하나님께 드려라. 죽는다라는 게 뭐죠? 그게 세례잖아요. 아까 무덤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 그러니까 죽으란 이야기는 너를 드리고 너를 묶기만 하면, 너가 묶도록 하나님께 너를 내어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사 너의 손을 잡고 너와 함께 묶으시고 너를 이끌어 가신다. 그게 지금 세례의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교회 가운데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세례를 기억해야 돼. 나는 죽었다. 어느 목사님이 교인들한테 왜 싸우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한 장로님이 다 잘해보자라는 것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다 잘해보자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교인들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 잘하지 맙시다. 차라리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마음으로 회개하고 지혜를 구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께 구하고 차라리 우리 죽읍시다. 세례 때처럼 우리가 다시 죽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사는 것을 다시 고백하고 경험할 때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바로 그 세례를 자꾸만 기억하라는 게, 우리가 신약을 읽다 보면 나중에 성경 통독하면 세례에 대한 이야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나. 요즘 세례가 우리가 받는 건 그냥 세례교육 며칠 받고 그 다음에 그냥 세례 받으면 땡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세례에 들어있는 놀라운 비밀이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 그 이유만으로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세례뿐이 아니라 우리는 뭘 연상해야 할까요?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 내가 예수님과 함께 묶이는 거, 나를 드릴 때 예수님이 나를 예수님과 묶어주시는 거,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 그게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어느 교회의 교인분이 이런 글을 썼대요. 제목이 큰일 났습니다. 우리 교회라는 제목이에요.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받은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죽어야만 산다고 절절히 죽어가고 또 죽어갑니다. 그러자 예수님만 사셔서 움직이십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우리 교회.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부름받은 집사님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죽어야만 산다고 절절히 죽어가고 또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자 집사님들 대신에 예수님이 친히 일하십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우리 교회.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라고 부름받은 권사님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죽어야만 섬기게 된다고 어제도 무수히 죽더니 오늘도 죽기를 즐거워합니다. 이제 권사님 대신에 예수님이 친히 성도를 살리십니다. 정말 큰일 났습니다. 우리 교회.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피택된 장로님들이 다 죽어갑니다. 죽어야만 천국의 기둥이 될 수 있다고 그 몸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어제도 죽더니 오늘도 기쁘게 죽으려고 합니다. 천국의 기둥들이 그렇게도 좋은 것인가? 큰일입니다. 우리 교회. 정말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부름받은 목사님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죽어야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고,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이 보이신다고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누가 시켜서도 아닌데 왜들 그렇게 죽어간다 하는지 정말 큰일 났습니다. 우리 교회.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들 죽었으나 오늘 무덤은 보이지 않고 거꾸로 기쁨의 찬송 소리만 들리니 어인일입니까? 예수님, 우리 교회 살려주십시오. 죽은 우리를 확인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또 몰려옵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우리 교회 정말 큰일 났습니다. 이 역설적인 이야기죠. 지금 큰일이 났다는 게 난리가 났다는 게 아니라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뜻이니까.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의 능력과 생명이 드러나는 교회는 큰일 난 거죠.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예수님과 같이 묶여 사는 삶이라면
얼마나 예수님과 친밀하겠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죽는다. 내 생각이 죽는다. 그럼 예수님한테 물어봐야죠. 그리고 예수님이 뭘 하실까가 더 궁금하고 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를 주장하기보다 듣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네가 나를 무시해라는 생각 들지 않아요. 왜? 주님이 뭐라고 생각하실지가 더 중요하니까. 상대방이 뭐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도 십자가에서, 또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부활절을 지나오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정말 이렇게 경험하기 원합니다. 왜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그 복음이 우리를 향해서 열려 있는데 그걸 경험하지 못하는 게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 왜 생각하지 못할까요? 그 일본의 한 목사님 사모님 다하라 요네코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는 책을 썼는데, 이분이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18살 때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이 일 때문에 시리에 빠져서 충동적으로 기차에다가 몸을 던졌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는데 두 다리 잘리고 왼팔도 잘리고 오른팔 하나만 남았는데 오른팔도 손가락 2개가 잘리고 손가락 3개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사지 중에 손가락 3개 남은 거예요. 오른팔. 너무 처참한 생을 살아야 되는 거죠. 병상에서 몸부림치고 그러면서 입원해 있을 때 미국인 선교사 부부와 일본인 목사 지망생이 전도를 왔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어요.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고 완벽하게 죽어야지 하면서 자살하려고 수면제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했대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손과 발도 없습니다. 이런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남에게 폐만 끼치게 될 뿐 나에게는 전혀 가능성이란 없습니다. 죽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나를 제발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잠이 들었다가 잠이 깼는데 놀랍게 새로운 삶을 발견하게 돼요. 그 알지는 못하겠는데 끝이 없는 허무의 심연 속에서 뭔가 작지만 밝은 빛이 비추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분명히 소망이라는 이름의 빛이, 그리고 바로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한다라는 분명한 따뜻함이 마음에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태어나면 어떻게 될까? 생활은 어떻게 할까? 식구들에게 폐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조차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올해 자신한테는 오른손이 남아있고 손가락도 3개나 있고, 그러면서 그 전도자들이 주고 간 성경책 첫 장을 처음으로 넘겨보는데 그녀의 눈 속에 한 글귀가 눈에 들어왔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씀이 이 여자분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기 시작했어요. 나는 손이 없고 걸을 수가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이런 나로 사느니 죽고 싶고 나에겐 소망이 없다. 그래서 수면제를 모으던 그녀가 생각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이제부터 이 모습 그대로 살아가자. 살아있다라는 거 감사하자. 그러던 와중에 자신한테 복음을 전한 그 목사, 지망생 청년이 이분한테 프로포즈하게 되죠. 그리고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되고 두 자녀를 두고 목사의 아내로 살아가게 되는 이야기가 이 책에 쓰여 있었어요. 우리가 못날 수 있어요. 우리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엉망일 수도 있고요.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는 걱정과 근심에 빠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 내가 죽을 만큼 힘들다라고 할 때 예수 안에서 죽으면 그 안에서 소망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러한 바다 가운데 있을 때 그 바다까지 예수님이 내려오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곳에 있던 그곳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라는 처절한 그 바다까지 예수님이 와보셨기 때문에
그 어떤 곳에서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그분의 힘으로.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내 생각과 내 고민과 내 평가와 내 좌절과 여러 가지의 생각들 십자가에서 못 받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그때 새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그런 상황에 몰아가실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건 막다른 길인데, 길이 없는데. 그땐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이제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없습니다. 왜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이제 내 판단과 내 계획과 내 주장, 내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던 서원조차도 하나님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실패는 실패 자체가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못하는 게 실패지. 그동안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있고 신앙이 우리 가운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내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죽고 내 안에서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도 어려운 일들을 부딪히고 또 살다 보면 아프기도 하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한 바대로 순탄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 우리가 점점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구나.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주관하는 것이 그게 항상 선한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죽어갈 때에, 예수님 안에서 죽을 때에 오히려 산다라는 놀라운 역설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믿어지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복잡해서 내 기도 못하겠고 마음이 복잡하고 울적해서 찬양 못하겠고가 아니라 차라리 그런 마음과 생각과 감정마저도 하나님 안에서 다 죽고 그 자리에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전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 반드시 하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곳에 예수님이 이미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길을 엉뚱한 곳에 두고 엉뚱한 것 바라보며 엉뚱한 것 바라는 게 아니라 다시 예수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부활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그것만 바라볼 때 보이지 않는 홍해에 막힌 바다와 같은 곳에 홍해가 갈려 길이 나고 우리가 보지 못한 하나님의 길들이 새롭게 하나님 가운데 만들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나를 내어드립니다. 그곳에 복음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내가 죽을 때, 나를 드릴 때 그곳에서 살아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슴 뛰게 경험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무엇인지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부활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도 소망도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어지는 것이고, 성령도 위로부터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기에 그저 나를 드리면 그 나머지의 것들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생명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내 안에서 살아주시는 것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수많은 고민과 걱정과 근심과 아픔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던져냈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던지고 내가 죽고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경험되는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꿈꿀 수 없는 곳에서 꿈을 꾸게 하시고 지친 가운데 회복과 생명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을 간증하며 기뻐하며 경외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죽어가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드렸더니 내 안에서 살아주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내가 그렇게 아버지 앞에서 순간순간 늘 기도하며 아뢰는 기도에 놀랍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경탄하는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기쁨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눈물이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찬양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살아있는 복음이 정말로 경험되어서 세상 가운데 와보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지식으로 하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경험되는 살아있는 복음, 그 복음을 경험하고 세상에 간증하며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들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고 아버지 안에서 죽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고 하나님 안에서 죽는 자마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경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